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가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한 이래로 그들을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그 남자를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가복음 오늘은 10장입니다.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결혼관, 부자 천국 들어오기, 인자 좌우편에 앉기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가시니 그때 거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그럼 모세가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면 된다고 하더이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그냥 버리면은요 이 여자는 누구한테 시집도 못 가요. 그때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혼 증서를 갖고 있으면 그 남편하고 끝났으니까 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자비멋대로 하니까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혼하게 되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줘야지 그냥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위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서 여기에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여기 6절에서는요. 6절이 번역이 참 이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말 보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번역을 아주 엉뚱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안 나오고요. 여기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한 이래로 원래 원문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에는 1장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말 번역은 돼 있는데 사실은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 말로 자카르, 네케바 그러니까 수컷이 자카르, 암컷이 네케바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다고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 말로 바꾸면요. 아르렌, 암컷이란 말은 텔리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창조할 때 암컷과 수컷을 창조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만드셨다. 그리고 결혼시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말 번역은 이상하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수컷과 암수컷으로 지으시니까 이거 처음에는 지으신 게 아니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말 번역은 지으셨다고 놓고 요 사람들 결혼 얘기를 가지고 이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1장 27절에 창조된 인간의 결혼 문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에 땅이 흩어져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땅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뿌려놓은 거고 우리 조상 아담과 그 아내는 그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혈통이 이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결혼은 누구에 관심이 있냐면 창조된 인간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누구에 관심이 있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돼 결혼하는 거 이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님, 그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바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면 그 아내는 누구의 모형이냐면 그와 결혼할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세상의 결혼제되고 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례를 딱 한 번 해봤어요. 주례사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신랑을 소개하면서 이 신랑은 바로 이 예수님의 홍보대사다. 그리고 이 신부는 바로 교회의 홍보대사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그 사랑을 잘 사람들이 맛볼 수가 없어요. 그죠? 남편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그렇게 못하니까 그걸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라고 좀 알아보라. 그러니까 좋은 남편 만난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예수님은 더 좋은 남편일 거야. 이 세상 남자들은데. 근데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요. 이 세상 남편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은 진짜 좋은 남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돼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 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깨달아 보라고 우리에게 결혼제도를 주신 것이지. 그걸 거꾸로 하나님 우리를 결혼시켜서 복 받고 살아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거꾸로인데 여기에 바로 그래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몸이라는 결혼식 한다는 거예요. 이 남자와 그의 아내가 누군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록 몰랐는데 그것을 바울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31절에 창세기 2장 24절이 카피해 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나중에 뭐 좋은 데 가고 안 믿으면 지옥 떨어진다. 이런 말은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작은 부분이 그 말도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님과 그의 아내가 결혼하는 사건이에요. 그 일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그 아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거기 집중하는 거고요. 거기 그 뜻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고요. 그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그건 열심히 해봤는데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리고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참 억울한 일입니까?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이게 제 성경을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지는데 그 남자가 누군지 그 아내가 누군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9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혼인날이 이르러서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한 세마포옷을 입었더라. 근데 세마포옷을 자세히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도 꽉 차 있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몸이 된 형태가 그 어린 양의 신부로 거론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 부분을 만약 잊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얘기를 많이 생각해요. 예수님은 신랑이시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내 신랑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신부만을 원하세요. 아담이 부인 여러 거들이었나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담은 그 아내 하나밖에 안 뒀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하나밖에 안 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아내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은 내 신랑이라고 하면서 다 신부되기 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중에 와서 예수님이 너희들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하고 그렇지 않은 처녀들. 기름 준비하는 처녀들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혼인잔치 들어가는데 혼인잔치 예식장에는요 뭐가 있어요? 신부 대기실이 있어요. 신부 대기실에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브라이드 룸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부 대기실에서 브라이드를 영어로 브라이드가 신부잖아요. 네. 신랑은 브라이드 그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브라이드 룸에서 준비가 되면서 나오는 순간에 결혼식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 대기실의 이 용어가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ним폰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신부 대기실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안 뺏긴 사람들은 결혼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아들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들이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아들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끝나죠?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요. 그죠? 어린 양이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추술해서 알곡들을 몇 가마니 쌓아놔봐요. 그거 먹을 수 없어요. 그걸 방아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떡을 만들어야 비로소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많은 자녀 삼으시려고 해요. 근데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한 몸 돼서 신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하실 수가 없는, 결혼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까지 가는 이것이 이제, 그래서 결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가 돼야 되는 것. 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아주 그게 안 되면 치명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와 더불어 지금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구와 더불어 신부가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성도가 더불어서 같이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내가 거기 있겠다. 성령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이잖아요. 기름으로 가루가 반죽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가루가 되려면 뭐 알곡이 껍질이 벗겨서 방앗간에 가서 이게 가루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깨어져서, 그죠? 혼이 깨어져서. 그런 과정이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결혼 문제도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이혼 문제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데, 우리 이 세상살이에서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짝지어 주시면 그러면 절대로 포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짝지어주는 그것이 바로 안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그러잖아요. 왜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까요? 먼저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죠? 아내가 먹었는데 그거를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아내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남편이 이걸 받아들고 나서 시간이 지난 그 경과 나타나는 베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고서 그걸 아담이 드디어 먹는 거예요. 아담이 먹을 때는 먹고 싶어 먹은 것이 아니에요. 왜 먹게 됐어요? 넌 네 아내와 한 몸 되라고 했으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그 아내를 짝지어 주셨는데 이걸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 아내는 벌써 먹어버려서 어디로 가게 됐어요?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그 길로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서 결국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되는데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우리는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같이 하시려면 그분도 죄를 짊어지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은 다 구약에 있는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건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누구와 결혼하는가? 아담이 그 갈비뼈를 뽑을 때 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피덩이 있는 뼈를 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결혼할 우리 상대자도 십자가의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보혈을 힘입어서 거듭난 사람들이 한 몸 돼서 온 신부를 보고 이 내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다고 결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피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핏덩어리가 결국은 그 하와가 아내가 돼가지고 데려와서 바로 그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야 뼈 중에 뼈라니까 남자에게서 나갔으니까 여자를 하리라. 그때 이슈에서 나갔으니까 이슈를 하리라. 그래서 자기 예수님을 우리가 몸이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죠. 그죠?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슈아가 바로 예수님의 아담의 몸이 돼서 들어온 거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신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오셨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집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집이 있단 말이야. 그게 하숙집인지 집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사렛 동네에서 가버나움에 오셨으니까 그 집에 제자들이 같이 와서 질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이죠.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책에 간음을 행하며. 근데 여기에 1절에 보면은 그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근데 사실은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거기에 그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이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음행한 이유가 없이는 절대로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엔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 이게 마가복음은 틀렸나?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이게 빠진 부분을 마태복음은 나중에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12명의 사도들이 듣고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서 마태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먼저 이 마가복음을 먼저 보니까 이게 좀 뭔가는 이 부분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음행한 이유 없이란 말이 있었으니까 마태가 나름 기도할 때 그걸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가 없다면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잘못을 해도 절대로 우리는 안 버리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음행을 하면, 음녀가 되면 가차없이 어디 불 섞인 유리바다에 집어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큰 성 바벨론이 바로 바다에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그 바로 큰 음녀, 음행을 행한 교회, 여자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누가 딴저 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29절, 28절, 29절에 보면 거기 나오는데, 그죠? 너희가 눈이 범죄를 하거든 그걸 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또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 잘라버리고 눈 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다 손도 없고 눈도 없고 그러는, 그게 아니라 네가란 말은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앞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의 그 앞부분은요, 음행한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결혼할 상대자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만날 때 성도들이 같이 한 몸 이루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 이상한 성도가 있으면 그건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같이 어디 들어가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니까요. 금수석인 유리바다. 우린 그걸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음행한 연고 없이는 절대로 안 버리시겠다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잘못해도 우리가 서로 몸을 이루고 있으면 절대 끝까지 결혼하시겠다는. 근데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안 된다. 그 음행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약혼자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한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는 거예요. 한 정결한 처녀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결혼할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 약혼자의 신분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남자 보고 세상에 다른 걸 보고 거기에 정신 팔려 돌아다닌다면, 그래서 거기에 마태복음에서는 눈이 범죄하거든. 그게 뭘까요? 예수님 신랑보다는 다른 게 더 좋아 보여. 손이 범죄. 그걸 실제적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음행을 앓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가 봐요. 눈과 손이 필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눈과 손이 붙들어 맺어 있으면 절대로 음행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눈을 안 보이는 상태다, 손을 못 쓰는 상태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겠어요? 네,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내가 그 남자를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내, 교회가 지금 예수님과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짓 하고 있으면요,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뭐하고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볼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도 음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결혼할 준비, 약혼자가 날짜 받아놓고 준비 안 하고 있는 거는 딴 거 준비하고 있으면요, 이것도 다 음행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바로 간음을 행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결혼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이 예수님이 결혼관이에요. 예수님은 그 교회와 반드시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음행하지 아니하면, 다른 데 한눈 팔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데 한눈 팔고 있다, 예수님과의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거는 바로 간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하반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음행을 한 큰 음녀, 바로 이것이 타락한 교회 성도들이 타락한 교회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그때 그들이 하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신분이 여왕이라는 거예요. 여왕이라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맡겼으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건물도 있고 뭐 돈도 많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과부라는 이 헬라어 케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그건 죽어서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남편 예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안 계시잖아요. 셋째 하늘이니까. 우리야말로 진짜 과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큰 음녀교회, 큰 성 바벨론 뭐라 그래요? 난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과부가 아닌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간음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분명히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죠. 앞으로 나타난 일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한 부자 청년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 한 부자 청년인데 여기 뒤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라는 것이 뒤에 나와요. 이 부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그래 나 선하다. 그러는. 아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하나님인 자리를 놔두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야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으니까. 근데 왜 나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 신분이 아니야 그런 뜻이죠. 그죠?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근데 이제 뒤에 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것은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 그 부모를 사랑하라부터 마지막까지 그죠? 이 6가지 계명을 지금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때 영생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문에는요. 한 시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부자 청년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부모님한테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 살다가 죽은 다음에 이게 삶이 끝이 아니라 다른 시대의 삶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내가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로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말고요. 다른 세상이 왔을 때 그때 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보게 되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되 선하다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선하다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도덕으로 생각해요. 내가 선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그럼 세상 사람은 좋은 일은 이건 다른 종교도요.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선의 기준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알라스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알라스카 에스키모인들은요. 누가 어떤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그 방에 들여다 준대. 그것이 선한 행위라는, 그거 안 하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는 그게 선한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 그게 선하지 않단 말이에요. 식인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손님 하면
누굴 잡아서 대접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과 사람 모든 기준마다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한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우리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처음에 하나님이 뭘 보고 선하다고 했을까? 뭘 보고 선하지 않다고 했을까? 이걸 찾으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까지 가거든요. 하나님은 첫째 날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선하다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이걸 토부라고 하는데요. 토부. 셋째 날에도 토부. 넷째 날 토부. 다섯째, 여섯째 나 토부. 여섯째는 마지막에는 아주 매우도 토부. 아주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살고 있는 곳 나에게 선하지 아니하니. 근데 좋지 아니하니. 그게 선하지 토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선한 것이 뭐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 같이 갖는 거예요. 결혼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선한 거고요. 그것이 안 되면 다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곳에서 벗어나는 모든 건 하나님께 선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바로 성경 전체 흐름맥은 그거예요.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과 결혼 준비하는 거 하나님은 선한 일을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결혼을 염두에 두고 다른 생각하는 거 그거는 악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선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돼서 심판을 받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모두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선악 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그때 선악간 그때 그 선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선행 악행 그게 아닙니다. 바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그분의 아내 되는 이거 선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아내 되는 길을 취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 이거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갈라는 것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이 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선하다고 안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선하신데 근데 바로 떨어져서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귀하셔서 지금 예수님은 선하세요.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하고 만나는 순간에는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선하다고 한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니까. 19절부터 그 22절까지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다시 예수님 설명해 주시죠. 그죠? 내가 그 계명들을 안 하니 10계명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거는 다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근데 6번, 7번, 8번, 9번, 10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건강하라 이거 다섯 번째 계명인데 이거를 순서를 예수님이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10계명 중에서 너 이웃 사랑하라는 거 다 지켜봤어? 그랬더니 다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넌 부자라는 거예요. 네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이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놔야 다른 걸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원문은 영으로 가난한 자, 영이 갈급한 자, 이 혼적은 이 생각, 이 세상의 지식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바로 정이 들어가는데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냥 세상적으로 풍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서 그리고 나를 따른다면 이것이 뭘까요? 그럼 영적으로 갈급한 것을 추구하는 거. 그러면 이제 천국 안에 들어와서
바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우리는 조심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고 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재물을 다 주고 나면 어디에서 보호가 있어요? 하늘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 단수입니다. 근데 이 하늘이 셋째 하늘일까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팔아서 주고 나면 셋째 하늘에서 거기에 보화가 쌓일까요? 그 보화는 거기는 없어요. 이런 보화가. 그러면 이 하늘은 원래 어떤 하늘이냐면 이 하늘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하늘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죠, 그죠?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보이는 하늘을 여기서 지칭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것을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의사고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있는 모든 복음서에서 이것이 뭔가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면 그걸 확실히 찾아서 끼워놔요. 하늘은 하늘인데 셋째 하늘이 아니라 우리 하늘들 중에 보이지 않는 하늘, 영적인 하늘, 바로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 활동하시는 여기에서 그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에서 보화는 뭘까요? 이거는 물질적이 아닌 거라도 우리는 기쁨일 수 있죠. 그죠? 자유로울 수 있고 또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그 보화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런 거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 재산, 이 부자가 만약 이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바로 하늘들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건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그냥 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있고요. 똑같은 오늘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는 누가복음 18장 22절 하반절인데 한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하반절. 내게 있는 것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그 하늘들에서 내게 보물이 있으리라. 이거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사는 동안에 영적인 풍요와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재물을 다 그렇게 처리하고 나면 그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들의 나라하고 동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보면요. 거기 똑같은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걸 설명하시면서 여기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건데 그때 천국은 하늘들에 있는 나라예요. 그죠? 셋째 하늘, 이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셋째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들에 있는 곳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바로 교회로서 준비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들의 나라고. 그래서 천국 열쇠는 주님이 두고 가셨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사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어디 있냐? 이것을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쇠가 어디냐 말잖아요. 그죠? 열쇠 누가 갖고 있지?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천국 열쇠 누가 갖고 있지? 사도들이. 그럼 사도들이 어디다 놓고 갔지? 바로 신약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사도들이 남겨진 열쇠. 신약 성경을 보면 천국 안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근데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면요,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들어와도 뭐 보이지도 않고. 오늘 이제 이 청년은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가 심히 어렵도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들이 매우 놀라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부자라는 것은요, 우리는 물질이 많은 부자도 있고 지식이 많은 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요, 지식이 많으면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더 믿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갖고 그 부자인 것을 이렇게 놔야 바로 이 하나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걸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부자도 있고 지식적인 부자도 있고 또 건강의 부자도 있어요. 그죠? 그런 이런 부자들은 참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물론 이제 이 낙타와 바늘귀를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죠? 이 바늘귀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그 안에 문 닫았을 때 들어가는 조그만 구멍인데 거기 들어가려면 짐을 내려놓고 겨우 들어가야 나중에 짐 찾아서 갖고 간다.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여하튼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으로 가면 쉽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는 거, 거듭나는 거는요. 은혜예요. 우리 노력을 많이 쌓아서 거듭나는 게 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말하죠. 26절에 그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때 구원은 영의 구원이고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혼의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혼의 구원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그분과 결혼하는 것이 혼의 구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한 혼이 되어서 그분과 같이 결혼하는 것.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 몸을 죽이는 자, 너희 몸만 죽이는 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과 혼도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그죠? 거기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혼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혼이 어디에?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죠. 혼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참 우리는 왜 그걸 이렇게 번역했을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 이렇게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읽게 되는데 거기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 성령 받아야 나 거듭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거기에 성령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물로 나는 것,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는 것으로 육신적인 태어남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죽어있는 영도 살아나야 된다. 영으로도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사람들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죠? 내가 짐을 다 들고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나도 통과하고 나면 짐 다시 찾아가지고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귀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이건 선물이라는 뜻이죠? 우리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거, 이게 쉽게 없어질 수 없는 거는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노력을 받았다면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분의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거는요. 하나님만이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거듭나는 거는요. 이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지만 거의 없어질 방법은 거의 없어요. 마지막에 성경 마지막에 보면요. 마지막 절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일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없어져도 좋아. 그러나 마지막 그 은혜만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은 다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들이나 전토를 포기한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식들과 전토들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에 중요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면 그걸 포기하면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현세에서도 받아요. 우리는 이 세상 이거 다 포기하면 끝나면 나중에 내세에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세에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버리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먼저 버리는 건 뭘까요? 우리가 혼적인 복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다음에 버리면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식들과 전투들 이것이 혼적인 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어머니를 버리면 어머니들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영적인 복을 이 세상에서 충분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박해 가운데서 그러나 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자유함과 평강과 기라 그것을 겸하여 받는 것이 현세에 있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세에 다음 세상에 이때 다음 세상은 천년왕국이죠. 그죠? 우리가 맞을 다음 세상은 천년왕국입니다. 아까 부자 청년이 영생이라는 그는 막연하게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다음 세상은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복음이 우리는 그냥 복음이 뭐가 복음일까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복음 전하러 가자. 근데 뭐 전하세요? 복음 전하러 간대. 복음을 들었다면 뭘 들으셨어요? 막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시작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이라. 근본은 이러하니라. 우리말 번역은 그냥 그렇게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 시작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 원래 원문을 보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은 이건데 그것이 8절에 가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바로 요한이 말대로 그분은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뭐가 될 수 있죠? 기름으로 잠겨지는 거예요. 기름 잠겨지면 우리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분의 아내가 되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네. 하나님 자녀가 됐네. 이거는 가다가 중간에 못 간 거예요. 그거 끝난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까지 데려와요. 거기서 죽으면 끝난, 이게 이제 종착역이 온 것이 아니잖아요. 왜 출애굽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려고.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네 자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다시 내가 끌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지란 말이에요. 근데 60만 명이 나왔는데 광야에서 대부분 2명 빼놓고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성령 세례까지 가요. 성령 세례가 기름이 꽉 세례는 잠겨 있는 거예요. 기름이 꽉 잠겨 있으면 어디 그릇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다 묻어 있어요, 내가. 성령 속에. 그럼 뭐 주님 오셨을 때 기름 준비한 자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박해는 물론 받겠지만 형통의 복을 받고 다음에 내세에서 다음 세상에서 영생 주님과 영원히 같이 천년 동안 사는 것 이거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나오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이건 보통 뭐라고 그래요? 먼저 믿은 사람이 좀 식어지고 최근에 믿었던 사람이 막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많이 써먹잖아요. 그죠? 이거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포도원에 이제 사람들 인부를 데리고 와요. 그죠? 아침 일찍부터. 근데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나갔더니 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데려왔어요. 근데 품삯을 줄 때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데 똑같이 주니까 그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건 우리가 막 상급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하면 큰 상을 받고 몸은 조금만 상을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일단 바로 같이 들어오면
그분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7개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 빌라델피아의 성도가 되고 싶어. 그러면 7년의 환란도 다 면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은 소문하게 순교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거기 인자가 7 촛대 한가운데 계셔. 거기 빌라델피아 교회나 뭘 교회나 그 차별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거기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되시는 거죠. 그죠? 누가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우리가 노력한 성과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내 주위에 다른 성도가, 흠 있는 성도가 있어서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많이 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와 같은 성도가 돼서 그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볼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건 누구를 뭐 이렇게 차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기준에 들어가면 그 구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제 오늘 32절부터 34절까지는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거를 언제 말씀하셨다 그랬죠? 마가복음의 8장 31절.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의 저 북쪽에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내려와서 갈릴리 지역에서 오시다가 또 한 번 9장 31절에 말씀하시고 오늘 또 여기에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근데 3일 만에 반드시 일어날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저 말씀하시네. 저것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는다고만 안 하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실 텐데 우리는 높은 자 차지할 텐데 갑자기 또 그 얘기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3번씩이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니까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3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참 두려워. 그것이 그냥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으로 한번 끝내시면 될 텐데 거기 가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거기서 대제사장 그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또 그들이 죽이기로 하고 그들은 집행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부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권한 받고 죽이게 하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 다 나옵니다. 그들이 침도 뱉고 하는 장면까지 다 그대로 된다는 아주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들. 우리는 그냥 이걸 그냥 가사 이 글자를 읽으니까 그렇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어떤 아주 무참 죽은 살인 현장을 설명한다고 할 때, 목격한다고 할 때요. 아주 보기도 싫잖아요. 그죠?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40대 이 채찍에 맞아서 살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간 데다가 십자가 지고 가서 거기서 달려서 죽으시는 모든 장면들을 예수님 미리 생생하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왜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셔야 되죠? 꼭 3일 왜 돼야 되죠? 미리 성경에 요나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죠? 요나가 그 사건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72시간을 땅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어요. 바로 수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수요일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토요일 저녁에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와보니까 이미 다 치워지고 없잖아요. 그 성경은 분명하게 3일 동안 72시간 3일날 3일 밤 동안 땅속에 계셨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안 믿잖아요.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철야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금요일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왜 이렇게 빗나가고 있는지 그게 누가 이렇게 조정하는 자가 있겠죠. 35절부터 45절까지 여기도 길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점점 가까우니까 큰 정권을 잡는 그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때 이제 거기서 하는 말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 영광이 나타날 텐데 영광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지금 이제 거기서 왕권을 차지해 가서 할 때 자기들도
좌우편에 좌우정, 뭐죠?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그런 자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지금 죽으러 가는데 너희는 왕대로 가는 줄 아는 거지. 예, 여기서. 내가 지금 내 잔이 내 잔과 내가 받는 세례, 내 잔이라는 건 십자가고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라는 건 뭘까? 세례는 그냥 잠겨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 이거를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분명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그것도 영광입니다. 왜 영광일까요? 하나님은요,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는. 그죠? 근데 그분이 죽는 일이 벌어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사람이라면 죄 짓고 죽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영광, 부활하시는 것도 영광.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 나타난 모든 것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재림하시는 것도 영광, 그리스도 심판돼서 심판하시는 것도 영광, 모든 것은 다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분됨이 드러나는 것, 모든 것이 영광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장막절날 맞춰가지고 조금 마지막 때에 가셔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런데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뭐가 넘쳐요?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근데 그들에게는 아무도 그 성령 내리신 그건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왜냐하면 아직은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만약 여기서 그 문제가 나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요. 성령 내리신 일이 아무도 없는데 제자들은 바로 이 거듭나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거기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래야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가서. 그때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심판대, 그러니까 나팔절 때 이제 오시는 것,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 심판 날은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셔서 그때 쫙 심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도들이 이제 거기 나와서 심판 받는 거예요. 그들이 뭐 기름 준비했냐 안 됐느냐 그것도 보고요. 달란트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것도 보고요. 또 양이냐 염소냐 구분해서 이거 모든 것이 바로 같은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사도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니들이 바로 거기에 쭉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거기에 여기 있는 내 형제 그래요. 양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그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또 뭐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면회도 와줬고 우리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양이 대열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잘하는 게 하나에게 뭐지? 지금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옆에 있는 형제들이 누굴까요? 사도들이거든요. 그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바로 네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성도들을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오셔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 날짜를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사실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험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놓고 시험 본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다른 일 하고 있어 보세요. 옆에서 볼 때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정말 시험 보는 사람이요? 할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내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누가 심판관이에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그 좌우에 12 사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관도 알고 채점관까지 알아요. 그런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 내용도 알아. 어떻게 알죠? 그 사도들이 기록해놓은 이 신약 성경이 이게 시험 문제 내용이잖아요. 모든 것. 그런 시험을 있는데 우리는 아예 그런 시험에 염두 생각지도 않고 지나는 거 얼마나 심판하시는 주님은 좀 답답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좀 더 주님은 지금 진행해서 어디로 가세요? 이제 여리고로 지나서 이제 조금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베다니로 가시니까 그때 거기 가는데 누가 만났습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이 디메오의 아들. 이 성경에서 바르가 붙으면요, 바르. 이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그 바르를 이제 발음을 안 해가지고 그냥 바디메오는데요. 이 사람이 맹인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 듣고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50절 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 이 맹인은 거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46절 하반절에 거지 바디메오. 이 맹인은요, 합법적인 거지예요. 그래서 이 거지를 표시하는 것이 이 외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외투를 가지고 딱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반드시 구제를 하는, 그걸 입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가는데 벌써 이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이 사람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남한테 어떤 도움받을 수도 없어. 겉옷을 벗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바로 여기서 그 내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뭐 거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그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보루가 있었어요. 그 겉옷. 이 겉옷이 자기를 먹고 살게 하는 건데 이것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갑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내 믿음이 참 그랬다는 거 칭찬을 드리려면요,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부자에서 영적인 가난한 자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원래 다윗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 쭉 나오잖아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쭉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와요.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은 거기에서 나단이 나온다면 다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뜻은 그 성전 건축자라는 뜻이죠. 원래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것까지 깨우치고서 이렇게 했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분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아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것, 겉옷을 딱 버려버리고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특별히 부자 청년, 이 사람은 겉옷을 안 벗어. 그걸 벗어서 나눠줬으면 끝나는 건데, 근데 이 바디메오 이 사람은 겉옷을 벗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고, 결정적인 것은 무엇을 버리느냐, 그죠? 무엇을 얻게 되느냐, 분명히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아내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행하면. 그것은 우리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면 전체가 그 눈을 따라서 잘못 간다는 거예요. 선이 범죄하면 전체가 범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주님의 배우자로서, 주님의 약혼자로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